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는 속이는 야곱, 속이는 야곱. 그 인생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빼앗고 뺏는 인생.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국어 제목을 보시면 도망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이 보면 그 큰 인생의 큰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에 도망을 쳐요. 오늘 보시면 푸른틈을 보시면 하나는 형에게서 도망을 쳤죠. 또 한 가지는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또 보시면 세겜에서도 도망을 쳐요.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겼으며 일생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상대의 것을 빼앗았을 때 빼앗은 것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야곱을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 좀 안쓰러워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야곱과 또 이 요셉, 뒤에 요셉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인생의 막 어떤 큰 풍파보다는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형한테 배신당하고 또 장군한테 배신당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 상처가 있었지 누군가를 막 빼앗고 뺏는 이런 긴장은 없었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지금 현대인의 삶, 경쟁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과 함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중견기업의 이사로 있어요. 좀 젊을 때 성공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같이 동기들이 있었는데 올라갈수록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만 남았대요. 자기가 이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올라와 있는데 씁쓸하다 이거죠.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사회 구조에서 승진을 하려면 한 명은 떨어져야지 승진할 수가 있어.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지만 그게 돌아볼 때 그 동기를 다 얻고 자기는 씁쓸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회 구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야곱과 똑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움켜쥐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죠. 움켜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망자의 삶이에요. 도망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늘 허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이거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인에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이 족쇄를 묶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귀한 어떤 특권이거든요. 특권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 이력에 누가 되어지는, 그래서 빨리 사회에 나가서 빨리 합류해야 되는, 그게 내 인생인. 그러니까 자기 인생으로 있다가 누구의 엄마, 누구 아빠로 불려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시키지 않고 자꾸 빼려고 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나의 모습은 뭐예요? 개인 독립적인 내가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불려지는 것이 새로운 나의 정체성인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자기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인생이 없고 이렇게만 나가요. 근데 그게 결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맨 마지막에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안쓰럽잖아요, 참 보면. 저 여러분의 삶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인생.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야곱보다는 좀 이삭의 삶, 평온한 가운데 그냥 지나갔던, 삶에 고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 덜 고생스러웠던 야곱의 이 고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몰아갔던 고생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자초한 고생이었죠. 1번부터 보시지요. 형에게서 도망친 야곱인데 28장에 보시면
1번 야곱은 무엇 때문에 형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까? 27장 4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왜 도망쳐야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척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알게 된 에서가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거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자처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야곱을 들어 쓰실 것인데 인간적인 욕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인생,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야 됐어요. 또 한 가지 야곱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27장에 보면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것.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어머니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뭐였습니까? 네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것만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죠. 2번 하란으로 향하던 중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도망치는 게 지금 왜 도망쳐요? 나쁜 짓 해가지고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28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28장 눈으로 보십시오. 꿈을 꾸죠. 12절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말씀해 주셔요. 언제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황량하고 힘든 때였어요. 집에서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삼촌 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냥 물어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행은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되는 여행이었어요. 도적대가 어디서 나올지, 저쪽 마을에서 나를 받아들일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 가운데 급하게 도망쳤어요.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이삭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1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돼요. 언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냐면 지금 나의 일상에, 나의 어떤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이때 이게 큰 은혜가 돼요.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수술해야 되고 입원해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평안이 오고 찬송이 불려지고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험이란 뭘 형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강한 확신, 그 평안함, 이것이 저를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다른 무엇으로 채워줄 수가 없죠. 지금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혼자예요. 이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로 따지면 사업하다 부도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그때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은 복을 받게 하겠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좀 여러분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나가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좀 곱씹고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위안도 되고 힘도 되고 소망도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야곱이 크게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야곱이 깨요. 잠에서 깨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20절로 22절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떡도 주고 옷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계셨던 전임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무일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돌아올 때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3번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가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29장에 가보십시오. 드디어 고생해서 삼촌 집에 왔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냐면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를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야곱이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조금 음흉한 면이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속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자마자 울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긴장해 있다가 애가 엄마를 딱 만나면 앙 울어버리잖아요. 무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드디어 살았다, 내가 잘 왔다, 이 안도예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하면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라반을 만날 때에 보십시오. 라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시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라반한테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 얘기하겠어요? 지금 라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놓고 라반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런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궁지에 사지에 몰리면 자기 속 얘기를 진심을 토로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인 거예요.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절박하게 왔다가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줄이 이 라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했어요. 다 말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지금 심정이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볼모로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왜? 아니까. 너는 못 돌아가잖아. 고향으로 못 가잖아. 갈 데가 없잖아. 이걸 아니까 계속 삭슬 10번이나 번개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야곱을 힘들게 만들죠. 그 야곱이 뭘 느끼겠어요? 다시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되겠구나. 다시 느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형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삼촌에게 왔습니다. 잘 살면 되잖아요. 20년 동안 있었죠? 어떻게 해요? 삼촌에게서 도망치는 야곱을 보게 되어져요. 1번 보겠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침. 1번 야곱은 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보면 쭉 나와 있는데 1절에 보십시오.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거기서 이 중간에 스토리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했다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간 자기가 먼저 제안했죠. 내가 7년간 일하겠습니다. 무임금으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첫날밤에 보냈어요.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배신감에 물었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 풍습이 그렇다. 첫째 딸을 먼저 보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제안합니다. 첫째 딸도 너에게 주고 둘째 딸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14년간 일하죠. 무임금으로 일해요. 그리고 남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제안을 하죠. 야곱이 제안을 해서 나 그만 떠나겠습니다. 진짜 떠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삼촌이 제안할 걸 알았죠. 그래서 제안해서 염소와 양 가운데에 아롱진 것, 뭐 무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흑색이나 흰색이나 이게 이제 우성이니까 이런 종자들은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근데 거기 보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몇 개 없거든요. 라반이 오케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것이 새끼를 빌 때에는 줄무늬가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게 하고, 연약한 것이 별 때에는 흰색, 검은색으로 하얀 단색으로 나오게 하니까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또 라반을 바라보니까 2절 라반도 어때요?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떠나려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무엇인가를 힘을 실어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죠. 어릴 때 아이들은 몰라요. 그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인데 자기 아이들이 몰랐대잖아요. 그럴 때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커서 이제 알게 되어지면, 정말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 어디 가든지 으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자체가 힘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힘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아두바둥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과 한계로는 하나님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자체가 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전지하신지, 얼마나 인자가 끝이 없으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점점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산도 가지게 했어요. 또 떠날 수 있는 사인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도망치려고 결심을 하고 식구를 불려다가 얘기를 하죠. 삼촌의 반응이 이렇다. 두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거기 나오죠.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어떻게 야곱의 결심을 더 굳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딸들도 얘기를 해요. 라반도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하는 좀 현대인, 자기 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날 채비를 마칩니다. 2번,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20년간 머물렀던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서 떠납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31장 20절에 보십시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어떻게 갔어요? 도망갔어요. 또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가면 되는데 말하고 가면 안 돼요? 왜 도망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에 가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심정이 있는지 9절, 3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 불러다가 한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빼앗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인 거예요. 계속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야곱은 뺏고 뺏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했지만 여전히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았으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지 않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삼촌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저 가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저병에 깔려 있으니까 삼촌에게 말하지 못하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었다가 조금 생겼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까? 신앙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통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한쪽으로 저울추가 확 쏠리죠. 믿음의 쪽으로 확 쏠리면 이제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갈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보면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삼촌을 빼앗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쳐요. 3번,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부당한 대우 가운데에서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7절로 9절에 보시면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된다. 그럼 네 것이 되어지고 얼룩무늬가 네 것이 될 것이다. 얼룩무늬가 네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내 삭슬, 정당한 삭슬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당당히 얘기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중요한 건 뭡니까? 재산을 불리는 데에 누가 재산을 가지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게 했음을 고백을 해요. 왜? 이게 보통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보통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14년간 야곱이 키울 동안에 얼룩무늬, 점이는 것, 아롱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을 할 때 그래 그 계약하자 해가지고 야곱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게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은 이게 이제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고생해서 벌었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웠어. 우리 아이들 내가 수고해서 키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키우셨어가 절로 나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점점 믿음이 들어가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셨음을 알고 도망을 쳐요. 4번,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보십시오. 3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쫓아갔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듣자마자 쫓아가죠. 야곱도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알 수 있어요. 3일 만에 알았는데 7일 길을 쫓아갔어요. 야곱이 지금 동물들도 있고 처하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달려갔으면 7일 길을 쫓아가야지 만날 수 있었어요. 6일 만에 아무리 못해도 6일 만에 알 수 있는데 한 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7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알 수 있고, 또 이 라반은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쫓아갔을까요? 그 힌트가 23절에 나와요. 라반이 그 형제라는 것이 친족이에요. 친척들. 그러니까 식구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친족의 남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왜 갔겠어요? 뺏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많은 남자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쫓아갔어요. 7일 동안이나. 그래서 어떤 심정입니까? 23절 7일길을 쫓아갔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26절로 2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눈에 들어오는 낱말이 뭡니까? 하나는 첫 번째, 속였다. 이거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다. 속였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내 딸들이에요. 내 딸들 다 내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내 거를 지금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 배가 아픈 거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 못지않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가 만나니까 같이 공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자들도 보십시오. 43절. 이게 지금 라반의 속내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거래요? 다 내 거래요. 라반의 심정이 사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제가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 저거 다 내 건데 지금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뺏으려고 왔어요. 지금 가만 안 두려고. 그래서 29절에 솔직하게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해하려고 했어요. 이게 라반의 본심이에요. 저녁에 되었으니까 가서 뺏지는 못하고 다음날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손대지 마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친척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뺏을 수 있잖아요. 힘으로 뺏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서 라반이 큰 두려움을 느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번 라반이 야곱에게 회의를 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 자식을 낳고 아내를 두고 재산이 불리고 다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라 그래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때 라반에게 싹 뺏겼어요. 완전 쪽박 찼어요. 가만뒀겠어요? 그냥 반 불구 만들어서 보냈겠죠. 아무것도 없이 20년간 고생하고 쪽박 차가지고 고향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이미 20년 삼촌 집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곱을 보면 윤리적으로 별로 본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닮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점점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 좋아진 사람들은 점점 이제 윤리적으로도 더 깨끗해질 수 있겠죠. 거룩과 경건에 힘쓰니까. 그러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후회가 없고 결실은 많이 있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두해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이 많아지게 하세요.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가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만의 문제 가운데 도망쳤는데 이제 가족에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를 분명하게 느끼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수고해서 가지고 왔고, 자식도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우리 집도 내가 수고해서 장만했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어때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니까 뭐가 더 힘이 있어요? 돈이 더 힘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돈보다 하나님 더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을 합니까? 현실 세상을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빽 있고 돈 있고 힘이 있어야지 진짜 그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다 보면, 그게 그렇게 좋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가 아니구나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힘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맡기신 것을 다 완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